영적 주림과 갈증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산상설교 이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얽매여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래서 에베소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생활만이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오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안 받는다고, 바쁘다고, 예수 안 믿겠다고 거절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고맙다고, 건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건빵이 아주 이 전도지를 잘 받는 미끼가 되어집니다. 이거 안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 건빵이 있어요, 가시면서 드세요. 그러면 또 대번 이렇게 가방에서 받아가지고 넣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서울서 이사 오신 혼자 사시는 우리 정성도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 막 이렇게 등록하고 이사가 오는 바람에 신앙생활 잘 안 하셨는데, 돌아온 주일날 아마 여기 나오신다고 했으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는 이렇게 신도시 운정에 살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삭 죽기가 잘 되는 거예요. 이삭 죽기 아세요? 잘 농사 안 지어보셨으니까 모르는데, 저는 시골 출신이라 압니다. 이렇게 가을 거지, 지금은 뭐 컴바인으로 다 이렇게 털지만 옛날에는 낫으로 다 벼를 잘라가지고 쌓아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마르면 그것을 묶어가지고 다 낫가리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더 그 논두렁에다가 더 바싹 이렇게 말린 다음에 마당에다가 놓고 탈곡을 하고 나면 농사일에 바쁘고 큰 집단을, 볕단을 이렇게 나르다 보면 그 이삭들이 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삭 죽게 하는 건데요, 이삭을 잘 주워도요 거지도 안 굶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삭 주기 하게 되어지는데, 이 주변에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진천 널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있는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전에는 생명 바쳐서 이루어진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아까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막 하는데 뭐 하고 있느냐. 근데 오래전에 오산리 기도원에 원장으로 있을 때 벌써 7, 8년이 훨씬 넘었죠. 한 9년 됐는데요, 그때 기도원에 늘 강사로 올라오신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 계셨는데 장로교단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그래서 우리 지금 전도하는, 버스킹 전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여전하시다고 저보러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번 우리 교회 찾아와서 뵙겠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변함없이 어제도 예수로 살고 오늘도 예수로 살고 앞으로 예수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그래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정말 방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기도할 때도 무엇을 내가 잘못 구하는 기도를 하는지, 또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지 그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거 잘못 구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 속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의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잘 받는다고 그러고, 기도 응답이 임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속으로 은근히 배가 아파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납니다. 왜? 저 사람이 기도는 저렇게 응답을 잘 되는데 나는 오래 믿고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지? 왜 나는 기도 생활을 해도 이런 열매가 없지? 나는 복을 받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직분도 맡아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봐도 사람의 눈으로 봐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고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일 때가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신앙이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 사람은 잘 믿지 않는 것 같은데 가끔 뭐 주일도 빠먹고 11조를 잘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네요. 그 무슨 복을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물질적인 복, 저 집은 남편이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자식도 잘 되어지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잘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 나는 이상하게 뭐 남편도 잘 안 되고 지금 매일 뭐 살아가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관점에다가 딱 두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복을 받지 못했고 그는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이 별로 이뻐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젠가 그 재물이 다하는 날 그도 믿음에 굳게 서 있을까요? 또 생명 다하는 그날에 정말 그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네가 정말 복 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물질이 좀 넉넉한 것, 부유한 것, 생활이 좀 난 것, 이것을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도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할 복이 뭐냐? 영혼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 영혼의 구원함에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건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치부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확실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고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은요, 핍박이 온다니까요. 올바로 예수님을 따르면은요,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게 복을 못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로 불렀을 때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예수님께 정말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전부를 걸 만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지.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의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 선택한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을 끌릴도록 감동이나 감격이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질은 손에 보이는 것이고 잡히는 것이고 쓰면 유용한 것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물질에 더 가치를 두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밖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믿음이 있는 자의 고백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좋은 직장 다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가 좋은 명문대학 안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냥 부모님 곁에서 말 잘 듣고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박수 보내대고 이뻐하고 쓰다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어렸을 때 품 안의 자식이라고 머리가 크면은 말 안 들어요. 자기 의지가 분명히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 안 듣습니다. 자기 판단하에 자기네들이 생활하지 부모님들 말 안 듣는 그러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큰 다음에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 때부터 말씀대로 신앙교육을 잘해야 돼요. 혹시 손자 손주 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면은요, 신앙교육 시켜야 돼요. 정말 자식 키운 것도 힘든데 모자라서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 때 맡기고 자기네들 직장생활 한다고 자기네들 열심히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식이 부탁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고 저쪽 동네에 있을 때는 절대로 권사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자 봐주지 마세요. 뼈골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박수 쳐주세요. 할렐루야. 왜 박수 쳐줬냐? 사실은요,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래요. 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왜냐면 자기 몸 건사하기도 벅찬데, 이거 혹덩어리 하나 붙여놓으니까 이거 매일 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고만한 나이에 되어지면 아이고 사고 뭉치잖아요. 사고 뭉치. 4살에서 7살 그러면 뭐 눈창캄 한눈 팔면 그죠? 어디로 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권사님, 지역장님, 구역장님 그 권지구 예배 드릴 때 그때마다 그 강조를 했어요. 지 자식은 지 자식, 지 어미가 키우도록 해라. 그러면 권사님들이 박수를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왜? 얼마나 힘들었으면 박수를 치시겠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이놈의 자식들 때문에, 이 손주 손자 때문에 기도원도 못 가, 구역 지역 예배도 못 가, 그냥 매여서. 그래서 유치원에 맞지는 시간에 아주 또 찾아가서 데리고 와야지, 데려다 줘야지. 학원 가는데 학원 또 쫓아가서 뭐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뭐 다 쫓아다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겠다고 권사님들이 신앙상담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손녀를 키워놓으면 그 손주 손녀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요. 왜냐면 이게 같이 낮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었던 일을 저녁에 엄마 아빠 퇴근하면 다 일로 고질, 다 일로 바쳐요.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왜 우리 자식을 가지고 그랬냐고 이렇게 또 자식이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를 야단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또 야단 맞히고.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인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 큰기적교회 권사님들은 손주 손자 너희들이 가서 알아서 키워라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상황이 안 좋아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몸이 안 좋을 때 어린아이들 본다는 것은 그 뼈에 관절에 무리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찌됐든 뭐 조금 빗나간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곧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옛날보다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몇 배로 몇십 배로 더 힘들어진 때가 되어졌고 악한 영도 아주 질갑질로 더 세고, 오늘 어떤 목사님 찾아와서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신규로 들어와 가지고 저랑 죽기 사역을 많이 했던 그러한 목사님인데, 목사님 그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은요 귀신 쫓는 분도 없고 귀신도 웬만해 가지고는 나가지도 않는데, 아주 들러붙어 가지고 나가지도 않는데, 가만히 그런 말을 들으니까 영역이 없던가 아니면 귀신이 더 세졌던가, 그럼 우리도 영역이 더 질갑절로
향상이 되어지고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영역을 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든가.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요즘 악한 영은 얼마나 교모하고 정말 단수가 높은지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와요. 주의 일을 충성 다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듯이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공격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이 다음에 들을 말씀이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위해서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의를 이루고자 할 때 그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핍박이 다가온다. 고통이 다가온다.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 혹은 자식에게까지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자기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은근히 악한 영이 부모님을 통해서 자식에게 핍박을 하고 또 자식을 통해서 고통을 가하는 일들이 부모님에게 생겨난다 이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사실은 차비를 안 줍니다. 그리고 주일날 일 시킵니다. 이 농사 일이니까 일 시켜. 고추대 꽂고 가라. 뭐 고추대에 꽂아놨으니까 거기다가 줄 매라. 뭐 이런 거.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부모님이 아들에게 시킬 당연한 그 이유예요. 같이 먹고 또 생활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아니 왜 하필이면 평상시에 시키시지 왜 꼭 토요일 밤에 명령 떨어져서 주일날 교회에 못 가도록 그 시간에 일을 시킬까? 보통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부모님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혜롭게 이기기 위해서 밤 안 자고 밤새 일을 해놓고 아침에 일 다 해놨으니까 나 교회 갔다 온다 그러면 안 믿어요. 그 차비도 안 줘요. 아니 뭐 차비 안 주면 뭐 교회 못 갑니까? 그 마라톤으로 달리기로 해가지고 교회 가죠. 그래서 막 10km를 그냥 달려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막 뭐 못 살게 구는 핍박이 아니라 은근하게 그렇게 받게 하는 그런 혼자 믿을 때는 이런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저를 훈련시키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핍박이 오면 이런 것을 지혜롭게 넘기라고 하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주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지닌 물질을 다 주를 위해서 써야 하는 일도 생겨납니다. 돈이 없는데 또 돈을 쓰는 일도 생겨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내가 알고 내놓을 때 핍박이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핍박과 더불어 이 땅에서 100배를 더해 주시는 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까지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웬만하면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는 잃은 것 같지만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100배나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마르듯이 배고파 하듯이 배고픈 자가 먹을 것 앞에서 막 정신없이 먹으려 하듯이 사모하며 복음을 나눠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부유함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추구하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똑같이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살지만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실상 속 내면을 보면 전혀 판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고 빈털터리 모양이라고 보일 수는 있지만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편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나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면증 환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면증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 걱정 염려를 하도 많이 하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불면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 모든 걱정 염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다 인생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거의 80% 정도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 미리 땡겨다가 걱정하는 것이 많다고 그럽니다. 생겨나지도 않는 일들을 미리 가져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잠 못 이루고 뒤치럭거리고 그 수면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띵하고 그리고 어지러운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분들 동경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하는 거 보면 자꾸만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말하고 가꾸고 싶은 소망을 말하고 또 그 욕망을 말하는데 세상 것 여러분 동경하지 마십시오. 우린 저 천국에 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 넘쳐 있고, 세상의 것, 육신이 좋아하는 것, 육신의 쾌락을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면 또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죄악의 깊이 수록 늪으로 빠져들고 헤어나지 못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서 믿음이 파손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늘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는데, 염려를 사모하는 자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걱정, 염려, 근심 주님 앞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들 맡겨버리시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를 사모하지 말고, 근심을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 시점에 절대로 그 목숨을 사양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냥 내놓으셨습니다. 매맞는 일에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저주도 우리 주님은 사양하지 않고 달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어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 죽는 처참한 고통도, 그 아픔도 우리 주님은 사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우리가 갚아야 할 그 죄를 갚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놓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갚으시고 지역 형벌이라고 하는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러 왔노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에 이처럼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그 배고픈 자처럼 먹을 것을 먹는 그 내 배에 채우려고 하는 그 소원이 예수님에게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양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다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에 이처럼 갈증을 느끼기에 밤잠도 안 주무시고 기도도 하셨고 낮에도 계속 그 의의 갈증을 채우려고 전도를 하면서 다니셨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현장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그 일을 사모하다가 그 의를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절대 사양하지 않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에는 절대로 이제 사양하지 않고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겠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올해는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주님과 갈증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야 돼요. 아멘.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이게 이제 배고픈 사람을 그렇게 그린 거예요. 얼굴 찡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목말라서 물을 구하는 자처럼 이렇게 구하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려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줄이고 갈증을 느끼며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아멘. 그 듣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요. 직분자들, 임직자 리허설이 있으니까 나오셨는데, 앞으로는요 리허설을, 천국 가는 리허설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연습이에요.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연습이에요. 이것을 잘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잘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여기서 합격점을 받아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소외당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판은 이 땅에서 결판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다음에 죽은 다음이 아니라, 우리는 준비를 잘했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이 와도, 아멘, 내가 주님이 불러서 저 천국에 오게 한 그 시점이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죽어도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은 물이 없이 살 수 없고 밥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확실한 영적인 사람, 그래서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낀 그러한 영감 있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를 날마다 먹고 예수님을 그 피를 마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잘 먹고 마셔야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혼 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